테레사 수녀가 쓴 Anyway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Anyway는 여하튼, 어쨌든, 그래도 등으로 번역이 될 터인데, 제가 그 시의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진짜 무서운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도라고 번역된 말이 아마 영어로는 anyway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겠죠?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상관없이 여하튼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해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서는 신부 집에서 은 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경찰이 체포해 오니까 신부가, 아니 이 은 접시는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은초댁도 주었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가고 이렇게 놔두고 갔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장발장이 체포되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장발장이 개과천선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처럼 키움으로써 그 사랑을 되갚지만, 그건 소설이에요. 현실의 이야기는 내가 은접시를 도둑질해도 그걸 덮을 정도로 마음이 넓구나. 이 사실을 악용해서 더 큰 거 훔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성경 사무엘상이 줄곧 증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3장의 증언처럼 다윗은 블레셋이 유다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을 때 부하들 이끌고 출동해서 블레셋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자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급히 그곳을 떠나 피신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다고 했어요.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장 24장 보면 다윗은 광야의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립니다. 부하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고 난리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보호하면서 살립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런데 그 뒤 사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잠시 감동해서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 이끌고 따라다녀요. 그러한 사울을 다윗은 또 죽일 수 있었음에도 역시 살립니다. 벌써 두 번째죠. 그래도 사울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다윗 죽이겠다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 25장에 나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오랫동안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과 가축을 보호해 주었음에도 나발은 잔치 음식 좀 나눠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묵살하고 아주 심하게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역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얼마나 허탈한 이야기입니까? 오죽하면 다윗도 25장 21절에서 그가, 즉 나발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면서 탄식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30장에는 시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할 때 거주했던 곳이 시글락인데,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본거지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급습을 해서 다윗과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들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하들은 모두 사울 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거두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날까지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하긴 나중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켰으니까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이처럼 다윗이 베푼 은혜와 선은 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윗 시편 34편 12절에서 불의한 증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라고 고백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겹도록 체험해온 삶의 현실이에요. 그게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 당했으면요 생각 바꾸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해봤자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선을 행하는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우스꽝스럽게 된다. 앞으로 내 일생에 절대 쓸데없이 선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쉬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글락 사건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선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사울이 죽은 뒤 북이스라엘을 장악해서 다윗을 남유다의 반쪽짜리 왕으로 전락시킨 아브넬에 대해서도 치지 않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어요.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자신이 쫓길 때 자신을 공개적으로 저주했던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행하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선을 베풀면 좋은 일로 나에게 돌아올 거다, 상대도 결국 내 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보상 심리 때문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베풀었던 선은 아주 지겹도록 악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보상을 목적으로 했더라면 다윗은 절대 선을 베푸는 삶을 지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선을 베풀려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는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 나는 한다. 그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다, 축복해 줄 거다, 하늘이 감동해서 내 앞에 꽃길만 펼쳐지게 할 거다, 그런 생각 너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라 충성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은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지 현실은 아닐 수 있어요. 정의로운 주인공이 항상 승리하고 악당들이 패배하는 이야기는 그 영화 속 이야기지 현실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은 얼마든지 핀잔과 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행한 선은 얼마든지 실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선을 베푸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너무 따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건 없건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 말씀 붙들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뭐 그 정도는 나한테 채워주셔야지, 이러한 보상 심리나 투자 심리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뭐 이 정도는 채워주겠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빨리 그 생각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올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목적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면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 보상이라면 얼마든지 기대하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자신이라면, 주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복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기대하십시오.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이거나 권력이거나 명예거나 그 어떤 것이라면 그 생각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실망하고 얼마든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에게도 너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라,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치고 전리품을 취했으면서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는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빼앗아 온 겁니다 속이면서 계속 바쳐왔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하고 등을 졌구나, 우리를 위해 충성하는구나 흡족해하면서 우대해 왔던 것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지금까지 블레셋을 속인 일이 들통나서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될 것이고, 진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친다면 다윗은 민족의 역적이 돼서 절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9장의 증언처럼 다윗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따라 나서는데 전쟁 직전에 블레셋 장수들이 항의를 해요. 저 다윗과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다, 극렬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극적으로 위기 상황 넘어선 거죠. 아마 다윗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았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죽다 산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섰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시글락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들이 모두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는 부하들이 흥분해서 전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죽음의 위기가 끝나질 않아요. 위기 뒤에 위기, 위기 뒤에 더 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울을 죽였으면 얘기는 다 끝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고 나중에 도망칠 데가 없는 다윗이 결국 블레셋까지 피신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까지 피신하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였으면 당신도 왕이 됐을 거고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끝내고 높은 자리에 한 자씩 차지했을 텐데 당신이 우리 말 안 들고 아주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 지경 되지 않았느냐. 아니 은혜를 베풀 놈이 따로 있지 어떻게 베풀 놈이 없어갖고 사울 그놈한테 은혜를 베푸느냐. 당신 사울 살려줘갖고 어떻게 돼. 사울 또 죽이겠다고 달려도 한번 당했지 않느냐. 한번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뭐 당신만 거룩한 줄 아느냐. 당신만 뭐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느냐. 우리는 뭐 생각이 없어 이러는 줄 아느냐. 당신 혼자 거룩한 척 하더니 결국 이 지경을 만드느냐. 뭐 그러한 분노심에서 때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순종 안 했더라면 잘 나갔을 터인데 왕이 되고 축복받았을 터인데 순종하다 보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위기만 계속 만나게 되었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만 이럴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만 이럴 것 같습니까? 목사의 경우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경우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기껏 순종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되레 손해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정말 이 고생하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도 선을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모른 척 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좁은 관점, 일시적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법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처사가 정말 너무 하신다 답답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돈이 목적인가요? 그럼 부자는 왜 예수 믿나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될 거야. 그럼 사업 잘 되는 사람 왜 예수 믿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믿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만약에 다른 데 있다면 그거 다 거짓이고 가짜고 위험한 겁니다.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물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일방적인 희생 같아요. 좀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의욕을 지금 이 설교가 완전히 꺾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 그래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예수 믿으면 뭐 승진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믿을 마음 생기지. 이거 뭐 예수 믿어도 뭐
처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나? 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주님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일방적 희생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님을 우리가 마지막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의 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반대였으면, 정말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와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근데 두 사람이 극과 극으로 달라요. 정반대로 달라요. 아기스 왕은 사람이 너무 의심이 없어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나는 사울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지금 이거 빼앗아 온 겁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바칠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만 믿었어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의심했다면, 야,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을까?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더라면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속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고지곳대로만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참 단순하고 무던하죠. 왕인데, 이방의 왕인데 성격은 참 무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어떠했느냐? 정반대예요. 좀 다윗을 믿어야 되는데 전혀 믿질 않아요. 저놈 다윗이 분명히 내 자리를 노리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의심만 하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에너지 다 낭비하고 스스로 파멸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다윗을 믿기만 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문제였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다윗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했기에 문제였어요. 둘 다 문제죠. 여러분, 믿을 걸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믿지 말아야 될 거를 철석같이 믿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분별력을 지녀야 되겠죠. 믿어야 될 건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이거 진짜인가 맞는가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믿고 응답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복음 전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안 믿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이게 너무 잘 믿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냥 의심 없이 고지곳대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속삭이는 이 죄의 본능의 소리는 절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죄의 본성, 죄의 본능은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단 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만 합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미련한 일 아니겠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수위 조절이 된 소리부터 야, 하나님 없어, 신앙 자체가 가짜야, 이런 아주 노골적인 공격적인 소리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소리만 합니다. 이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 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과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켰을 때 사울도 이에 맞서서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아마 이때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상당히 막강했던 것 같아요. 5절의 증언처럼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사울이 완전히 압도당해서 크게 겁을 먹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한 일을 증언하는데 그는 이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무당을 찾아갔으니까 이건 얘기는 볼장 다 본 거죠.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도 참 가련한 사람이죠. 근데 3절의 증언에 따르면 사울 왕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즉 무당들을 다 쫓아냈었다 그랬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러한 무당들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잘한 일이죠, 그거는. 근데 그건 잘한 일인데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무당을 찾아갔으니까 이건 자기 모순이죠.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배반하는 자기 모순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만 이럴까요? 우리는 이런 모순에 빠질 때 없을까요? 우리는 행동으로 내가 한 말을 배반하는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질 때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구장창 섬김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군림하려 하고, 입만 열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중심, 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자기 모순이 아니고 또 뭐겠어요? 사울의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말이 행동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 삶의 모습에 의해서 확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만의 신앙 벗어나서 자기 증명의 신앙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지니기 위해서 할 것이 있어요. 부단히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내 죄악된 소리에 휘둘리려는 나 자신을 부단히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